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물론 그 후에 어떤 편지를 더 썼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했죠.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투옥됐습니다. 1차 투옥과 2차 투옥이 있는데 바울의 1차 투옥,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죠. 60년. 바울의 1차 투옥은 60년. 그리고 바울의 2차 투옥은 대략 65년 정도. 그래서 바울의 1차 투옥은 60년부터 62년까지. 그리고 62년부터 64년까지는 풀려나서 자유롭게 다녔고 2차 투옥은 주후 65년에서 대략 67년까지. 67년도, 주 67년도에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번에 걸친 투옥이 성격이 좀 달랐죠. 자, 첫 번째 투옥, 주후 60년에 있었던 첫 번째 투옥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냐면 그 투옥하기로부터 3년 전에 주 57년에 있었던 일과 관련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를 폭행하고 그를 고발했죠. 예수님을 고발하던 그 악한 자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민을 선동한 죄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율법을 훼손했다. 성전을 그 바울이 또 그 전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못 오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의 종교적 차원에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곧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 제목을 가지고는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 황제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들 내부의 종교적 문제고 전통의 문제고 하니까. 그래서 잊지도 않은 죄목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란죄. 자, 예수님도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도 한몫을 했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이기적인 목적, 곧 기적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떡을 먹고 배부르고 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어떤 경우에도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 황제에게 대적할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었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에게 무고를 당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했는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냥 죽을 순 없다. 내가 도리어 로마까지 가서 그 제국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특권을 사용한 적이 한 번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쓴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바울의 1차 투옥은 이와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드러내고 풀려나기 위한 그러한 차원이었다면 바울의 2차 투옥은 주후 65년에 있었던 2차 투옥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서냐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주범 혹은 공범으로서 그렇게 해서 로마의 대화재에 대한 그러한 주범과 공범으로서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로마의 대화재는 기독교인들, 바울과 베드로와 그들의 지도를 받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것입니까? 아니면 네로 황제 자신이 일으킨 것입니까? 네로 황제 자신이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의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1차 투옥, 바울의 1차 투옥 때는 바울을 풀어줬습니다. 즉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요?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죠. 바울 무죄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 네로 황제는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까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2년이나 지나갑니다. 만일 바울의 문제가 로마 제국에 그리고 네로 황제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면 2년씩이나 재판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을 일은 없죠. 관심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오래 지나니까 아마 그 일을 한번 돌아봤을 텐데 야 이게 무슨 범죄냐? 이게 무슨 재판거리냐? 그냥 풀어줘 하면서 그냥 풀려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다시 2차로 투옥되고 죽임을 당했을까? 네로가 약간 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대화재를 내면서 그 불을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시를 짓기도 하고 그런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일단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이 수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집단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바울이 처음에 1차 투옥 때 왔을 때 60년이었잖아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그때 로마서를 받았던 바울로부터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았던 로마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때의 바울이 주후 60년 그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그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크게 복음이 막 널리 알려졌거나 교회 공동체가 커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5년 사이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들은 취약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취약했을까요? 왜 경제적으로 취약했겠습니까? 이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으니까. 이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들이 취약한 상황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로가 원로원이랄지 또는 뭐 집정관이랄지 또 평민이랄지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들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로 황제라 할지라도 로마의 정치적인 특성상 로마의 정치는 굉장히 발전했고 오늘날 세계 법의 기본이고 정부 구성의 기본을 이루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다 그러면 대통령이지만 사실 대통령은 모든 권력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헌법상 3권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국회와 또 대통령실과 또 법원과 이런 것들이 서로 견제를 이루도록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에서부터 따온 정치 제도입니다. 황제가 있지만 원로원이라는 그러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국회와 비슷한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 얼마든지 황제를 탄핵할 수가 있어요. 또 평민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한 그런 평민회의 대표들이 또 이런 회의에 참석해서 국가의 국정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행정과 관련 로마의 그런 정치 구조를 오늘날에도 이어가는 그런 몇몇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원, 하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이 로마의 정치 제도를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는데 그걸 일으킬 때에는 막 흥분해서 막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시를 쓰면서 자기의 눈물을 막 눈물병에 받아가면서 그런 생쇼를 했지만 그 일이 마감이 되고 보니까 로마의 3분의 1 이상이 다 탈 정도로 잿더미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뒷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화재의 범인을 누구로 몰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왜? 그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덮어 씌우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즉 기독교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베드로죠. 그래서 그 둘을 투옥시키고 그들을 사형을 선고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십자가형을 할 수 없으니까 참수,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전승해야 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순교했다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역사 기록이나 혹은 전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 순교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에게 죄를 덮어 씌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 죽임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의인이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는 가장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이런 사도들을 무고한 죄를 덮어 씌워서 그들을 죽이려 할 때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놔두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고 누구보다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분들이 불치의 병에 걸린다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핍박을 당한다거나 순교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의인이었는데 불의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 요한.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순교했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스데반 집사. 그리고 바울, 베드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열매를 통해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교회의 수장인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면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지하에 그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그렇게 숨지기고 살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견고해져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로부터 약 한 260년, 70년 정도 지나서 250년쯤 지나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기독교인들은 다 핍박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로 기독교를 인정해줘요.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밀라노 칙령. 자, 그로부터 대략 한 67년쯤 지나서 주 380년에 주 380년 2월 27일에 테오도시우스 1세라는 황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이죠. 테살로니카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 내의 유일한 국교로 공인된 국교로 기독교를 세웁니다. 다른 종교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로마라는 이 나라의 유일한 국교는 기독교다. 그러면서 점점 이 내용이 전개가 되면서 중세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외에, 정확히 말하면 가톨릭이죠. 천주교 외에 다른 종교들을 막 핍박하죠.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기독교 교회가 권력과 밀착했을 때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몇몇 목회자들과 교회들, 또 어떤 교단들은 자꾸 이런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서로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서로 봐주기도 하고 서로 지원해주기도 하고 선거를 또 유리하게 이렇게 해준다고 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보내주고, 종교가 정치 권력자들과 밀착하게 됐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더 이상 멸망시켜야 할 집단이 아니라 제국 내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것,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유일한 공식 국교로 인정받을 때 위험해졌습니다. 왜? 권력에 결탁할 위험성이 커졌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공식 국교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교황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교황들, 그러니까 초대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주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교황들이 생겨서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권력과 결탁해서 황제와 교황이 서로 권력을 나눠 먹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변질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포교도 더 넓게 하고 뭔가 이 기독교의 어떤 이 위험으로부터 좀 지켜내고 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 잘 알고 있으면 좋잖아.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나 이런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잘 알고 지내고 또 그들 뒤에서 또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실력자들도 잘 알고 지내고, 그래서 교회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좀 부탁도 하고 또 그들이 어려운 일 생겨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 그러면 교회가 보호가 되고 교회가 더 이렇게 크게 교세를 확장할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가 도리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교회가 순수한 신앙으로 오히려 핍박 중에도 성장하는데,
교회가 이제 힘을 얻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사회에서 좀 힘 좀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권력자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고 그래서 좀 편의도 봐주고 막 또 선거도 좀 지원해주고 그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그 부분에 서 우리가 그렇게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랄지 이런 걸 보면 몇몇 목회자들이 마치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자신들이 무슨 순교자인 것처럼 또 선구자인 것처럼 막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막 밀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막 그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그런 정치적인 생각과 발언 자체가 비복음적이고 항상 그것이 교회의 쇠퇴와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로마 황제를 비판하고 적극적으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그 권력자들이 바울을 순교의 자리로, 즉 죽음의 자리로, 처형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도 지금 바울이 이 편지에서 단 한마디도 로마 황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로마의 그 권력자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지금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위대한 역사를 신뢰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순교한 자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들, 고난당한 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물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잖아요. 어제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 나 안다.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줄을 나는 알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정치를 최고의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언제든지 어떤 시대든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볼까요? 몇 가지 이제 내용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우리가 보고 또 좀 점검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대마를 말할 때와 그레스게와 디도를 말할 때가 내용이 달라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요. 그들은 간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그레스게와 디도와 같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간 것이고 대만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됐을까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가 하면서 그가 바울을 떠나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즉 대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육체의 일에 더 관심이 많아서 고난은 받고 싶지 않고 즐기고 누리고 형통한 일, 이 세상의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이때는 누가 편했겠습니까? 대마가 편했겠죠. 반면에 바울이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은 핍박받는 가운데 고통을 당했겠죠.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누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겠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결국에는 의의 면류관이 없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 바울을 비롯해서 이 당시에 고난 가운데 또 고통을 당하고 순교한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너무 힘들게 살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의로움과 복됨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과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6절 말씀. 내용이 좀 많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니까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죠. 여기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말은 뭐겠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심히 대적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인물이에요. 에베소는 어떤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까?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리스 신전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하는 그런 신전보다 4배가 더 크대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 우상 숭배의 산업이 발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이 구리세공업자가 왜, 이 알렉산더가 왜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대적했을까요? 자신의 수입이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한 거죠. 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파니까. 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들이 이것저것 사가야 되는데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현격히 줄였으니까 그들의 매출이 쭉 떨어진 겁니다. 즉,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말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뭘 섬긴 거예요? 돈을 섬겼고 자기의 욕심을 섬긴 자였죠.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인격 아닙니까? 이런 인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 곡을 선곡했는데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상처받을 일만 남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니까. 그 이기적인 것은 뭡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관계에서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고슴도치와 같이. 고슴도치가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는 게 아니죠. 나 보호하려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시를 세웠는데 그 가시에 찔리는 누군가는 상처를 입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악한 의도가 아니었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가시에 누군가는 찔려서 해를 입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온전한 의지할 자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며 누구만 의지합니까? 예수님만. 그랬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도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을 아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왜? 예수님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둘 교훈을 얻고 마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족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적용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그가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을 두는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